네, 오늘은 성경지로 살펴보는 사복음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에서 예수님의 12살까지의 생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주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았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고 난 후에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12세까지 여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애는 갈릴리에서 일어난 사건과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주로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는 전반부에는 갈릴리의 사건을, 후반부에는 예루살렘의 사건을 기록한 반면에 요한복음은 오병이어 사건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의 갈릴리 사역은 기록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강의도 살펴보는 것은 시간 순서에 따라서 그리고 6월절의 구분을 따라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생부터 공생 1년차까지 굵직한 사건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고 애굽으로 예수님이 피신하셨다가 나사렛으로 돌아오셔서 목수의 삶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12살 때 올라갔던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장성한 30세에 요단강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가나에서 첫 번째 혼인잔치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첫 번째 성전 청결 사건이 일어나고 니고데모를 통한 거듭남의 사건을 말씀하신 후에 사마리아 지구로 가서 우물가 여인을 만납니다. 그 나사렛 오셔서 배척당하시고 갈릴리에서 네 제자를 부르신 후에 가버나움에서 베드로의 장모와 나병과 중풍 병자를 고친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공생 2년차 일어났던 사건은 예루살렘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고요. 다시 갈릴리로 오셔서 안식일 논쟁과 팔복산에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나인성에서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갈릴리 바다를 걸으시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가르사 지역에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고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야이로의 딸을 또 살리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9번째 배척을 당하신 후에 12제자를 파송하십니다. 공생의 3년차 상반기 갈릴리는 벳사다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가버나움에서 무리를 거르신 사건, 또 게네사렛에서 책망을 하시고, 또 두로에서 수르보니게 여인의 자녀의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리고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셔서 칠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막달라에서 요나의 표적을, 벳세다에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씀을, 그리고 맹인을 고치시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를 통한 신앙 고백을,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반세계 사건을 통해 갈릴리 사역을 마치십니다. 공생의 3년차 하반기 주로 예루살렘에서 사건을 기적을 일으키시고요. 예루살렘 초막절을 지키시고 70인을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수전절을 지키신 후에 베레오로 잠시 물러나셨다가 또 이런 것 찾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죽은 나사로 살리시는 사건 때문에 사람들의 표적이 되어서 에브라임으로 잠시 피신하셨다가 갈릴리로 오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열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신여리고 지역에서 부자 청년을 만나시고, 구여리고 지역에서 부자 청년을 만나시고, 신여리고 지역에서 바디메오와 삭개오를 만납니다. 마지막 사역 예루살렘 지역은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하나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에 갈릴리에 오셔서 베드로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세 번 물음으로 다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후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게 됩니다. 네, 잠시 우리가 살펴볼 전체의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봤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에서 12세까지의 사건들을 좀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탄생한 사건, 그리고 애굽으로 피신하신 사건, 그리고 나사렛에서 목수의 삶을 지내신 예수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12세 때 예루살렘 올라가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나사렛의 삶을 살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바로 직전에 세례 요한의 탄생이 나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했고 5달 동안 또 숨어 있다라고 누가복음 1장 24절에서 말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누가복음 1장 39절을 보시면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고향 나사렛에서 엔케렘이라는 지역을 갑니다. 지도를 보시면 1번으로 표시되는 곳이 나사렛이고요, 2번으로 표시되는 곳이 엔케렘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마리아가 얼마나 긴 여정을 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도를 보면 나사렛에서 엔케렘까지 지역은 약 160km에 이르는 매우 먼 여정의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 160km에 이르는 먼 여정의 길을 떠나서 엔케렘에 도착했고 엘리사벳을 만나서 석 달쯤 같이 있다가 다시 엔케렘에서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동일한 여정, 약 160km의 길을 걸어서 나사렛으로 가서 아들 예수가 탄생하기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시면 누가복음 1장 57절에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탄생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성경지를 통해 살펴보는 이 사복음서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숨겨진 또 의미와 배경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1장 39절의 말씀을 우리는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일어나 그 나사렛을 떠나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다는 그 길이 약 160km에 이르는 긴 여정이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풍성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절.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니라.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 살고 있었지만 그의 고향에서 호적을 해야 됐기 때문에 나사렛을 떠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보이는 지도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최단 거리로 가는 지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것을 알 수 있던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으로 갔던 이 길은 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위쪽을 지나서 요단강 동편을 지나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베들레헴으로 간 이 길을 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는 임신을 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가 걸어갔던 길이 멀지 않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절을 보는 것처럼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이 간 길은 결코 짧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특히 임신한 몸으로 이 길을 간다는 것은 매우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것이 베들레헴 전경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도시들은 대부분 산 중턱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나사렛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 앞쪽까지 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에서 이 베들레헴 올라가는 길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임신한 몸으로 이 길을 간다는 것은 매우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이 지도로 보시면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 얼마나 쉽지 않은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길을 어렵고 험난한 길을 가고 나서야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2장 5절에 7절 말씀,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 힘든 길을 걸어서 마리아와 요셉 베들레헴에 도착했지만 아기 예수님이 탄생할 곳이 없었습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 이 동굴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유대 광야 지역에 많은 목동들이 양을 치고 있었고요.
그 지는 그 동굴 한 어느 지역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수님이 태어났던 당시는 비가 내린 우기였습니다. 우기였다는 것은 그 양들의 냄새로 진동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영원에 있을 곳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난 그곳이 겨울이었고 축축한 곳이었기 때문에 양들로부터 비린내가 진동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겸손의 왕으로 오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목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유대 광야에서 바로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을 찾아왔을 것이고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것은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 학자들은 동방 박사들이 바벨론 지역에서 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천문학에 뛰어난 전문가들은 이 바벨론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이 동방 박사들도 바벨론 지역에서 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지도에 보시면 바벨론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이르는 거리가 무려 1400에서 1500km에 이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걸어왔기 때문에, 아니면 낙타를 타고 왔다고 해도 최소 3달이 걸려서 넘는 기간 동안 그 길을 따라서 아기 예수를 만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셔서 분명히 아기 예수를 만나러 왔지만 이들 가운데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한 그 갈급한 마음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라면 이 먼 길을 떠나서 아기 예수를 만나러 갈 수 있었을까요? 성경을 그냥 보면 이 동방 박사들이 단순히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 빨리 온 것 같지만, 이러한 성경 지도를 보면 이들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얼마나 긴 거리를 떠나서 아기 예수를 만나러 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동방 박사들은 헤롯이 머물고 있던 예루살렘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동방 박사를 통해 유대의 왕이 났다는 소식을 들은 헤롯은 그들에게 너희들도 아기 예수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헤롯의 실수였습니다. 당시 헤롯 왕은 누구보다 의심병이 많았습니다. 자기 아들과 자기 아내조차 죽일 정도로 의심병이 많았던 왕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런 헤롯 왕에게 동방 박사가 유대의 왕이 났다라는 사실을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동방 박사에게 요청합니다. 아기 예수가 나타난 곳을 찾거든 나에게 알려달라.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다시 고국으로 떠나게 되고, 헤롯은 아기 예수가 태어난 그 시기를 토대로 2살 이후에 모든 아이들을 다 몰살하라는 학살의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는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을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고 말합니다.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이 걸었던 그 족장의 길을 따라서 애굽으로 갔을 것입니다.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애굽에 머물렀는지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대략 2년 정도를 예상합니다. 그곳에서 헤롯이 죽기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꿈에서 유대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듣고 아기 예수와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2년의 기간 동안 애굽에서 지내던 이 가족들 다시 유대로 돌아왔지만 헤롯의 아들이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린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난 후에 유대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고 그들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으로 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 헤롯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지냈던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은 이제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꿈에 나타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유대 지역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이 이 유대 지역에 살고 있다, 다스린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유대에 있기를 원하지 않고 나사렛으로 오게 됩니다. 나사렛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약 400명 정도가 살았던 그렇게 크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나사렛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말할 만큼 그렇게 발전하지 않은 도시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나사렛 지역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나사렛을 바라보면 이스라엘 평야가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평야에서는 구약에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다볼산에서는 구약의 사사였던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다볼산에서 전투에 승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갈멜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가 아합의 선지자와 결투를 벌이는 곳이 이 나사렛 남서쪽에서 보는 이 갈멜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도에는 보는 것처럼 모레산에서는 기드온이 모레 산지에서 미디안 군대를 무찌른 사건도 이 나사렛에서 보이는 이스라엘 평지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수넴에서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사건도 이 이스라엘 평야에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나사렛은 매우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라면서 이 이스라엘 평지를 보며 구약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사건들을 기억하며 자라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목수의 일을 하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그 작지 않은 도시였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스라엘 평지에서 사사들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라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은 단순히 작은 도시가 아니라 주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말씀을 통해 깨달으며 자라갔던 매우 중요한 곳이 이 나사렛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 나사렛에서 부모님과 자라난 후에 12살이 되었을 때 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해마다 모든 유대인들은 이 세 번의 명절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아마 그 전에도 올라갔을 것입니다. 특별히 기록되는 것은 누가복음 2장 41절 말씀,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 그리고 모든 친척들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누가복음 2장 45절 46절 예수님이 잃어버린 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3일 만에 찾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부모가 자녀를 잃어버린 것도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당시는 친척들 틈에 모든 자녀들이 함께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따라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따라오는 것을 못 따라오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다시 바로 찾을 수 없었던 이유는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약 10시간 정도에 이르는 먼 길이었을 뿐만 아니라 밤에 지나가기엔 매우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마리아와 요셉 부모님 다시 만나기까지 3일까지 걸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매우 높은 지형일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밤에 돌아갈 수 없었고 또 하루에 머물러야 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릴 때 살았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이렇게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 다시 만난 후에 나사렛으로 돌아가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공생의 30년에 30살부터 시작되는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이곳에 머무르시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렛은 작은 도시가 맞습니다. 약 400명밖에 살고 있지 않는 매우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았던 이 나사렛 바로 인근에 이 세폴이라는 당시 나사렛 수도가 있었습니다. 당시 학자들은 이 세폴의 인구가 약 2만 명 가까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세폴이까지는 약 걸어서 1시간 반이 걸리는 매우 가까운 위치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렛은 그 이스라엘 평지가 보이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쳐 보였던 것이 그 이스라엘 평야였을 뿐만 아니라 이 세포리, 이 갈릴리의 수도가 매우 가까운 지역에서 예수님 이곳에서 수많은 영향들을 받으며 자라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2장 52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12살까지의 그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에 우리와 동일하게 자라나셨습니다. 그 나사렛이란 매우 작은 지형이지만 그곳에서 이스라엘 평야를 바라보며 그곳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구약의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역사를 보고 배웠습니다. 또한 세포리라는 그 갈릴리의 수도와 가까운 지역을 오고 가며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이렇게 30세까지 공생의 사역을 위한 준비 과정이 주님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주님께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요셉의 아들로 마리아의 아들 이 땅 가운데 사셨던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서 그 예수님의 12세까지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삶을 누가복음 2장 51절의 말씀으로 결론 낼 수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말씀을 배우며 삶을 통해 여러 가지를 배우며 살아가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예수님의 탄생부터 이 12세까지의 짧은 그 삶의 여정을 통해 우리도 주님처럼 지혜가 자라며 키가 자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셨던 예수님처럼 그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